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째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하셨는데 그럼 주로 누구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무리가 앞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제자들도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무리에게 중점을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순서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가 누굴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중점 둔 거 아니신 거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았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어디에 앉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해라. 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하는 거는 그대로 아멘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점은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을 갖고 가리키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지키는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어떻길래 그들의 행동을 주님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대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 문제점은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삼으면 될까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완전할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선포할 뿐인 거예요. 다 행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같이 듣고 같이 말씀을 참 아멘하고 같이 실행하는 일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 그 전하는 말씀 그대로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되 잘못된 행동 등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해도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주님께서 다 유익되게 해 주시지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주님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무거운 짐을 하나만 얻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넣는 거예요? 나귀가 끌고 가는 술에다가 실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어디다가 놓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지운다 지금.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것들을 그 무거운 짐들은 자기의 어깨뿐만 아니라 손 하나도 까딱도 안 하면서 지금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깨에다가 지금 지운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몰래 내려와가지고 정식 파송한 것도 아닌데 이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지금 그냥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결부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는 내가 지키는 만큼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걸로 감사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는 날에는 이거는 큰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할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고 해서 그 할례를 행한 택한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이방인들한테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건강적으로 위생적으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위생적으로 해서 그러면 다 좋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참 좋은 거야.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권면한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할례 받고 안 받는 걸 갖고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연결시키니까 할례를 이방인이라도 안 받으면 구원을 능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받는 거는 율법 중에 하나인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는 거는 온갖 무거운 짐을 다 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어깨에 메우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온갖 율법을 다 지켜 행하란 말이지. 하지도 않으면서 할례 행한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걸 구원과 연결시켜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금 어깨에 메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는 그대로 소원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듣는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이거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많은 그 변론 끝에 어떻게 결론 지었나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있는 대로 야단쳤어요. 이들이 그냥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가지고 또 안 굽히고 막 일제히 단체로 일어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형제들이 가가지고 가르친 것뿐 아니라 이 나중에 보니까 혼자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일제 일어나서 이야기했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일제 일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어나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 총회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결론 맺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아주 능히 매지도 못하는 우리 조상도 못됐고 너희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이방인 제자들한테 이걸 목에다가 지우려고 하느냐. 이거 진짜 한 소리 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짜 바른 소리 말씀대로 정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오직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택한 민족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만 안 지키냐 이걸로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지으면 구원 못 받고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키면 천국 갈 수 있고 이게 전혀 아니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도 지키기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전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지역갈 죄를 다 이루셨지요. 다 해결하셨어요. 전부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탕감하셨어요. 이 예수님 이것이 은혜인데 내가 뭘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할례를 받아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 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다들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누가 뭐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는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일어서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라 그렇게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율법이 뭐 할례가 뭔지를 모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가지고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냥 할례 얘기를 처음 들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 보니까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을 했을 때에 다시 재차 이방인 교회에서 복음을 바로잡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었었죠. 그 안디옥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방인 모든 교회 지금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괴롭게 하는 것뿐이고 무거운 짐을 갖다가 묶어서 어깨에 메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을 연결시키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그런 것들은 절대 본받지 말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모든 가르침 속에서 그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구원 문제에 놓고 주님은 제일 먼저 뭐를 당부하셨나요? 뭐를 주의시키셨나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셨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속에는 완전히 영혼을 노력하는 일이밖에 아니니까 정말로 천국 가고 싶으면 정말로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받고 싶으면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것, 명심해야 될 것, 지도자를 제일 먼저 삼가해라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가르치는 저 목사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진짜 천국 갈 수 있게끔 말씀을 들려주는 분인가 아니면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자인가 아닌가를 주님은 그거 분별하라고 주님은 명심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할 때는 삼가하라고 할 때는 삼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거짓 목자인지 사건 목자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해?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우리는 누구든지 다 금방 구분해낸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들이 하는 것대로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 짐을 지우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똑바로 안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다 그래.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막 더 헌신하라고 그러고 충성봉사하라고 그러고 헌신하고 충성봉사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근데 뭐를 연결시키니까 그걸 구원하고 연결시키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구하고 연결시키니까 이거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누가 뭐래도 천국은 거룩한 자만 가는 거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치는지를 보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 목자인 거예요. 거짓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갈지는 누가 해결하셨다고?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 과거제든 현재제든 미래제든 큰 죄든 작은 죄든 한껏 없이 원죄지 자본죄지 나눠놓고 또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인용해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내가 거기 뿌려서 내가 뭔 선행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기도 해야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덧붙이고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걸로 이거 뿌려서 시키는 것은 이거는 가짜 목사라는 거 금방 구분할 수 있죠. 평소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 그게 다 드러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 안 하면 날마다 그냥 그러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냥 다 교회마다 다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전하는 것인지 율법의 행위로 전한 건지 우리는 보면 그냥 알 수 있도록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금방 보고 알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으로 전해지는 기록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듣고 지켜 행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구원 얻을 말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가고 분리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소속돼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 살아있을 때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 다 이뤄가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는 결론 안 나요. 그러니까 빨리 삼가하고 조심하세요. 지금 구는 지금 받는 거라고요. 오늘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받게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지금 받는 거죠. 지금 받아야 신나는 것이 죽어봐야 알면은 그거 뭐 소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전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감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숨길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말씀에 얼마나 예리한지 다 생각과 마음과 욕심을 다 찔러 쪼개서 다 그냥 다 분리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는 게 말씀은 그럴듯하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행동은 전부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럼 한결같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주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시나요? 위선자다, 외식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모든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 이제 주님이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차는 경문을 차는 그 경문은 이제 몸에 지니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몸에 지니고 있는 경문이다 그랬어요. 이 경문은 그 안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뚜껑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자죠 한마디로. 그거를 몸에 지니고 암송 카드를 이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허리띠에 차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문을 이 경문을 갖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대순대로 이렇게 간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크게 할수록 그 이유가 내가 눈이 좀 시력이 좀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내가 좀 크게 하느냐고 경문이 커졌어 이러면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불편하니까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이고 경문을 차고 다니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자꾸 이게 자잘한 글씨가 안 보여지고 성경도 가면 갈수록 활자가 커지는 걸 자꾸 바꾸게 되는 이유가 안 보여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경문을 암송카드를 여러분은 암송카드 이렇게 보이려고 이렇게 암송카드 복습하려고 허리에 차고 다니시나요? 그렇지 않 일단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 암송하고 싶어서 복습하고 싶어서 손에 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그쵸?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한번 좀 봐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손에 찬다든지 이 허리띠에 찬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제일 첫째 꼽는 게 그거예요. 경문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사람한테 딱 보이게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옷을도 크게 해가지고 눈에 딱 보이게끔 굉장히 이 옷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우러러 보게끔 아주 감히 접근도 못하는 막 이런 분이야 막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의도적으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주님은 그거 다 아시죠? 옷을은 유대인들이 이게 흰 실이나 푸른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도 자락에다 네 곳에다 이제 다녔던 수를 말하는데 이 옷을은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달게 됐는데 양피지의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양팔과 이마에 부착을 해가지고 끈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이제 안식일과 절기 외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몸을 이렇게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차고 다녔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11장 18절에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뜻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에 둘뿐으로 손목에도 매가지고 이제 이 기호를 주님이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미간에 이마 이게 눈썹 사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미간에도 붙여서 이렇게 그렇게 띠를 해가지고 이제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의 뜻을 해설하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서로 잘 모르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하라는 거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가 늘 드나드는 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이게 후손들이 오래오래 그냥 하늘이 땅에 펼쳐 있는 한 언제까지든지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주님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 시대, 아니 구약 시대에 신명기에 이렇게 해서 경문을 달아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짓게 행하려고 늘 눈에 보이게끔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은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경문을 찾다 그랬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크게 경문을 만들었다, 옷술도 이렇게 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사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경건해, 나는 이렇게 거룩해, 막 이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제 외식적으로 이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신약 때에 와가지고는 이 경문이 악의 세력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해가지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어.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외식이 지나쳐서 사람에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하면 막 어떤 그냥 액을 뭐 떨어뜨리냐 물러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나 거의 그냥 다를 바 없게끔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경문을 찬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지술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그러니까는 잔치 자리 가면은 윗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앉는 거를 여기로 앉으십시오. 막 이런 거를 엄청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너무 좋아하네. 아이 거기 회중 있는 데서 앉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앉으십시오. 막 이런 대우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냥 다 걸어가서 그냥 긴 옷자락에다가 막 힐라니는 그냥 옷을 도프자락을 입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한 90도로 절을 하면서 문안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무구하십니까? 뭐 이렇게 와서 막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이렇게 막 문안하고 절하는 걸 너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라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느 사람한테도 아유 선생님 막 이렇게 존칭을 받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이 라비라는 건 히브리어로 라본데 위대한 자, 주인에서 유래된 존칭어인데 구약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장관이나 고관에게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했는데, 또 이제 주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이제 사용을 했어요. AD 2세기부터는 이제 나의 선생님이란 말이 이제 아주 공식적인 교사나 율법사를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존칭어로 상대를 존칭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반대자들 있었죠. 반대자들과 토론하실 때 또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또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 불렀죠.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호칭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수가성 여인 전도할 때에 예수님은 계시고 이제 제자들은 시장에 가서 뭐 살 거 갖고 왔죠. 그 동안에 이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그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하는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도 랍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랍비라 쏟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이유는요,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그러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씀인 거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그러면 진짜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또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보혜사는 곧 성령님이신데 곧 예수님이신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건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 성령님은 다 생각날 수 있도록 기억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은 성령님이신 거야. 예수님이신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도 가르치신 것도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를 깨닫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누가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렇죠? 성령님 아버지라는 건 다 어색해. 더군다나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더 그냥 더 이상해. 그러나 다 한 분 아버지세요.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누구세요? 한 분이신데 곧 그리스도시라. 다 같은 분이 아까는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다 아버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또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신 분은 거룩한 영 성령님 예수님인 것인 거죠. 다 한 분이세요. 2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진짜 큰 자. 어떤 자일까요? 주님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그냥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막 그냥 그런 경문이나 차고 있고 그렇게 외모를 꾸며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어떻게든 섬기는 자. 그 영혼을 주님께서 맡기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섬기는 자세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식구들, 이웃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힘 나는 데까지 도와주되 최종 결론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도와주었던 간 우리 결론은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만나주로 섬길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해가 지도록 전하고 싶고 밤이 새도록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이런 섬기는 사역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감사하지요.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려고 되면은 누가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낮추게끔 다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내가가 나타나면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은 주님은 딱 낮추게끔 환경을 또 몰아쳐 가셔요. 그래서 낮추시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그냥 내버두면은 그 높은 데 아슬한 데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나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주님이 낮춰주시니까 감사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그렇죠? 철저히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보고 맡기고 맡은 영혼에게 충성을 다하면은 주님이 나서서 그 말씀 속에서 막 떠올려주시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막 하게 하시고 막 주님이 직접 이끄시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나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꽉꽉 막히는 질문을 하고 뭐 순간적으로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돼요? 막 그럴 때 주님께서 그냥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딱 떠올려 주셔가지고 쫙 설명하게 해주셔서 어느 누구한테도 설명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막 쫙 풀어주실 때 진짜 신나지요. 참 그런 것들이 막 쫙 모이면 그것도 함께 또 나누면 주님이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 풍성하게 또 나눌 수 있고 이게 스스로 주님은 참 자신을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셔서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게 사역자에게는 가장 큰 가장 높은 거죠. 그렇죠? 내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역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거 전할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그렇죠?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한다는 거는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 여러분한테 막 위선자라고 하면은 다 화나죠. 곱게 있을 사람 얼마나 될까? 맞아요, 저요, 저 진짜 위선 투성이에요. 막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은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했었지만 이 저주받을 이 선자들아 막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무리가 있는 데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지금. 율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가리키는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그 많은 무리 앞에서 막 대놓고 막 위선자라고 지금 이렇게 막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이들이 곱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라도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나왔다면 주님께서는 그걸 엄청 높이실 날도 있게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왜 경노하시느냐고요. 왜 이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느냐고요. 어떻게 하길래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서 막 그것까지도 봐줄만 해. 문제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그것이 곧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막 극노하실 수밖에 없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렸다. 그 천국문을 인도하라고 세워주었던만 하는 짓이 자기만 높이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남이 막 자기 무난한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하면서 그렇게 대우받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붙여줘도 그 영혼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면 주님이 자동적으로 높여주시죠. 그냥 마음에서 막 극진이 우러나오는 섬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다 갚아주실 텐데 정작 해야 할 일, 천국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리는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짜 화 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주님이 화 안 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는 인도해 줄 수도 없죠. 그리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제 문제를 해결할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도를 해주지 않고 아예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노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13절이 있는데 14절에는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에는 14절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가부의 자손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길게만 기도하면은 장로님 대표 기도 시켰더니만 얼마나 오래 하는지 다 그냥 자고 있어. 길게만 기도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게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지옥까지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냥 장하게 온갖 거룩한 거 다 갖다 끄집어 넣어놓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직도 죄인이야. 구원 받은 적이 없어도 도대체가 기도만 길게 하면 그게 거룩하게 보이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위선자라고 아니하실 수 없죠. 그것도 전부 다 하는 모든 기도까지
기도까지도 경문을 차는 것까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기도마저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는 거지. 그냥 애기처럼 짧게 기도하세요. 그냥 주님이 응답하시면 가장 큰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애기가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해주세요 하고 그냥 아빠 한번 해보세요. 엄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녹아내리잖아. 우리 채린이가 잔디밭이 쫙 있고 옆에는 무슨 호수가 있나 봐요. 새들이 그거 천둥오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물에도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니고 그 잔디에도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새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을 배워서 신나게 걸어 다녀. 원피스를 입고 신발을 신어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팔을 항상 이러고 다녀.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건가 봐. 이제 항상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도 흉내를 내 이제. 그러니까 가다가 제일 먼저 앞에 가니까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발짝 가더니 탁 돌아보면서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돌아보서 아빠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빠 얼굴을 확인하고 우 이러면서 또 막 걸어가는 걸 동영상을 찍어보는데 그걸 보고 내가 몇 번을 보고 또 봤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아빠 한마디만 하면 다 녹아지는데 그런 거 끌어안고 그냥 막 또 그냥 들어놓고 안고 막 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심령이 어떤 일로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거 추스리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채린이처럼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 아빠가 있다는 거 얼굴 확인만 하면 안심하고 이제 걸어가도 되는 거야. 이제 낯설지가 않는 거야.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엄마는 이제 사진 찍냐고 있고 아빠를 찾는 거야. 아빠 소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 아빠 하는데 다 녹아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소리로 원망불평은 막 뭐 서운한 거 아픈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그냥 아빠 한마디 하면 돼. 그냥 아빠 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아빠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다 되는 건데 그냥 예쁘게 아빠 한마디 하면 주님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애기들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일 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진짜 갈 천국이 아니고 이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될 때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빨리 이것저것 불편한 생각들이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쵸? 애기처럼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내 안에 천국이 임해가지고 내가 진짜 천국을 살 텐데, 혼자 마음 끙끙 앓고 마음 아파하고 그거하고 씨름하고 있는 한 나는 계속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애기 자리에서 빨리 돌아가야 돼. 애기처럼 그냥 하나님께 간단하게 애기들은 짧게 기도해요. 그쵸? 또 제일 먼저 응답 받아요. 그쵸? 길게 한다고 거룩하게 보이는 거 아니고 정말 믿음의 기도로 딱 한마디를 해도 주님께 그렇게 할 때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응답 하나도 뭐 받지 못하는 거 기도 안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감사할 때에 내 안에 이루어진 거 감사할 때에 내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 울려 퍼지게 되죠. 그렇죠? 진정한 감사가 함께 아멘이 되어지잖아요. 그 천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맨날 그냥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그냥 맨날 이 죄인은야 언제 의인이 될 거냐 말이지. 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하지도 저렇고 죄인의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지. 그렇죠? 가서 듣기만 한다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가서 들려주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가부의 재산들은 다 가로채가지고 전부 다 내 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외식하는 그들을 하향해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가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이렇게 거룩하게 보려고 길게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거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아무도 안 해도 주님은 이 모든 거 다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심판 받는데도 이 레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무거운 더군다나 여기서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거운 심판도 있고 무서운 심판도 있다는 거 우리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외식하는 거 주님은 낱낱이 다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러니까는 요거는 뭐예요? 요 심판받는 거 요거는 싹 빼놓는 거예요. 요거 안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막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3절 막 뭐 4절 다 뺐다가는 이거 다 들통나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를 싹 빼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깨닫게 해주시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는 데는 다 힘을 써, 애를 써. 그런데 그냥 바다를 또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 날에는 이제 문제는 뭐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너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지. 천국 자식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놨더니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고 있어 지금 교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말 안 해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와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대해서 신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신다고 하시면 그대로 집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역자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천국 드리는 일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걸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 형벌을 받는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듣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으면 지금이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지역과 모든 일을 이미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뤄 놓으신 것 주님은 선물로 다 주셨지요. 선물 받고 또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외식하는 것 중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박하,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린다. 11조 잘 드리고 있어요. 누가 볼 때 11조 드리는 교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이 사죠. 어떤 교회는 장로가 11조를 안 드려서 목사님이 끌탕을 하고 계셔. 아주 그냥 만나는 때마다 탄식을 하고 있어. 장로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해요. 글쎄. 어떤 교인들은 뭐 주일헌금도 안 해가지고 어떤다고. 100% 11조 하는 교인이 있는 데가 서울교회 말고 또 있나? 있을까? 진짜 감사하죠. 애기들까지도 그냥 젖먹이까지도 주일헌금 하는데 11조는 물론이고 나라에서 그 양육비 주잖아요, 그렇죠? 꼬박꼬박 11조 하고 주일헌금 꼬박꼬박 헌금 봉투 내고.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드림에 훈련이 돼 있으면 드림이 아무 문제가 없게 싸움이 없이 더 드리고 싶은 이 믿음이 크기가 막 점점 커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심겨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 그것이 다 어디로 돌아와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심는 것만큼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근처에 11조 드리는 거는 절대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드리는데 이 11조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안 한다. 이거는 버렸다 지금. 그게 뭐였나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비와 긍휼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버렸다 지금.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일절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나보고 뭘 열심히 하라고만 했지, 정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의가 뭔지,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몸소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지옥까지를 해결해 놓으시는 거, 이 자비를, 이 긍휼을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지. 전해주지를 않아가지고 전부 다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있으니 아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룬 오신 이거는 완전히 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영혼들을 다 뭐예요? 11조 해야 많이 심어야 건축학원 가고 무슨 헌금하고 막 헌금만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축복받아. 이거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야 될 것.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천국 가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그 영혼을 붙여주면은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영혼을 붙여주면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상담을 못 해가지고 진 땀을 흘려. 그건 뭔 뜻인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훈련 받지도 못했고 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듣고 시작하면 처음에는 진땀을 흘렸어도 나중에는 기쁨의 땀을 기쁨의 눈물을 그냥 감격의 눈물을 거둘 때가 와요.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계속 듣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영혼에 진짜 거듭나는 그 순간 아기들이 탄생하는 그 기쁨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렇죠? 출생했다고 막 우리 축하 막 전화 보내고 하죠. 아기가 탄생하면 얼마나 기쁘냐고요.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다 가정 있지만 그러나 아예 버렸다는 거는 아예 안 한다는 건 이거는 주님께 막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아주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 멈추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더듬거리다가도 왔다 갔다 하다가도 엉뚱한 성명 했다가도 그날 훈련되면 주님께서 다 날이 서서 능수능란하게 영혼을 다룰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셔요. 계속 버리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는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갖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리키기 위한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갖고 나눠줘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왜 뱀들아 했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했을까요? 뱀은 알을 낳아요. 근데 독사는요 새끼를 낳아요. 동물들은 다 새끼라고 하는 것이 표준어죠. 사람에게만 뭐라고 해요? 자녀라고 하죠. 독사 자녀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동물들한테는 짐승들한테는 이게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뱀은 알을 낳지만 독사만큼은 그대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 아예 이만한 길이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자마자 막 움직이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뭐래도 지옥의 판결을 서기관인가 바리새인이라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그냥 다 을의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고 저기는 목사도 지옥 간대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이 독사는 그 이빨에 치아라고 하지 않고 이빨이라 그러죠. 동물들은 이빨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액을 분비하는 뱀인데 우리나라의 독사는 이제 까치살모사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뱀은 이제 알을 낳지만 이 독사는 새끼를 낳는 이게 특징이 있는데, 근데 이 머리 모양이 삼각형으로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입 모양은 뾰족하고 입 안에 독이 분비하는 소홍곤니가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번 꽂히면은 거기 독이 이제 그 살 속으로 이제 피를 타고 이제 가서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먹이를 먹일 때 그렇게 하면서 독을 집어 넣어줘가지고 이제 마비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이제 그걸 통째로 삭히는 거예요. 어떤 걸 보니까 세상에 그 큰 악어를 그 뱀이 통째로 삼키는 걸 그게 다 들어가. 엄청난 큰 짐승인데 뱀이 삼켜가지고 그게 몸 중간에 이만큼 들어앉았어. 그게 끌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걸 다시 토해내. 그 짐승이 그대로 죽어 있어서 그대로 살아있는 걸 삼켜가지고 빼내는, 자기가 이제 저기서 토해내는데 그대로 나와 죽은 채로. 그러니까 이 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이 입이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게 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삼킨단 말이에요. 그 뱀 독사 중에서 어떤 독사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독사가 있대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탄의 독사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 탄자니아의 북서쪽으로 이렇게 발견된 건데 몸 길이가 한 60cm 정도 된대요. 이게 피부색이 검정색하고 노란 것하고 섞여 있어요. 얼룩덜룩한 거죠. 그래가지고 생각만 해봐요. 시커먼 뱀인데 노란색이 얼룩덜룩이 섞여 있는 그런데 독사 중에서도 아주 독성에 강하대요. 이 눈은 또 초록색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요 위에 뿔이 요렇게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부가. 그래가지고 꼭 그냥 뿔 같은 모양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사탄의 뱀이다, 사탄의 독사다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 보고 독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너는 독사의 새끼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 누군 거예요? 이 독사는 누군 거예요? 왜 독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독성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번 말하면 그 영향력이 그만큼 파급적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은 독사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많이 배운 목사님이, 알려진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는 그 말에 영향이 굉장히 있죠. 어떤 목사님이 지옥 가면 자살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막 이러고 이구동성으로 나서 자기 말에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말을 이름 듣고 그 목사님도 방송에다 대고 자살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어. 자살하지 말라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자살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구분을 해야지. 이렇게 영향력을 파급적으로 미친다는. 그러니까 독사의 독이라고 지금 독사의 새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끝끝내 그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셔가지고 그제 지금 지옥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제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죄는 죄 1뿐이고 6계명뿐인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하셨어요. 만약 그 계명을 어겨가지고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영혼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 범해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을 때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율법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큰 죄라고 해결 못하고 그거는 지옥 가고 한다면 천국 갈 영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어. 그들이 가르치면 그렇게 결론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치명적으로 독을 먹어가지고 그 독성이 온몸에 펴져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신학을 초월해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만큼 강한 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통해가지고 얘기 듣는 게 이렇게 치명. 아주 교계의 가장 대표급이다, 어른급이다 해가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옥의 판결 면치 못해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무슨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말씀하셔서도 아무리 교회의 어른급이 말씀하셔도 성경과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삼가하지 않으면 구분해서 듣지 못하면 똑같이 지옥의 판결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뭐를 율법을 지켜서 안 지켜서 이걸로 지옥 가는 거로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 말 듣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피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피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빨리 삼가해서 조심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 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5장 18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끌며 무슨 말씀일까요?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화가 있다. 속임수의 줄을 당겨가지고 악행을 끌어오고 술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오는 사람들은 재앙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말씀하기를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할 생각이었는지 어서 좀 말씀해 보시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계획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어서 빨리 이루어 보시오. 지금 우리가 한번 구경 좀 해야겠어. 그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주님 한마디로 와 있다고 하셨어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와 있을신저. 나쁜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자들은 주님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뒤죽박죽을 해놓고 전부 다 엉터리로 가리키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제자들의 목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우듯이 이렇게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 지금은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주님은 이거 다 기억하고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주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하지 않은 것 당장 어떤 뭐가 가해 오지 않아도 주님은 다 이거 나나티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저주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을 하는 자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자기를 슬그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냥 똑똑하다고 믿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데요. 자기 믿고 자기 내세우다가는 큰 코 다치죠. 주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와 있다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술 나는 한번 술상 벌리면 짝으로 몇 짝을 쌓아놓고 누가 더 많이 먹느냐. 술 마시기에 용감한 사람들. 술 마시는 곳에는 언제나 영웅이야 자기가 막. 그래갖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겠죠. 완전 대단으로 타겠죠. 근데 거기서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웅 대접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셔요?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고 독주를 빚게 유력한 자. 술 빚는데 전문가들 죽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금 다 저주받는데요. 그 모임마다 술판이 벌어지면 얼마나 용감하게 술을 마시는지 거기서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그냥 엄청난 대접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 술 빚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주님은 이거 전부 다 화가 있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 제조업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역대 유명한 사람들을 조사를 가계를 해보니까 저주받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 그 가문과 어떤 대통령의 가문을 쫙 계보를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냥 감옥 가기를 그냥 일쓰고 가게 내리기 다 그냥 그래. 술하고 그냥 감옥을 들락거리기를 그렇게 후손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의 또 한 가문은 그렇게 잘 돼 있어. 막 중유층에 산유층에 다 고관대작을 이어서 그렇게 자손들이 참 나라의 일을 맡아서 아주 유명하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 있게 유력한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대에서도 여기에 대한 화를 입는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관계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율법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마땅한 저주받게 돼요. 율법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제 문제는 지옥 갈 죄는 다 해결해 놨어도 지옥은 면할지 몰라도 이렇게 아직도 술에 용감하고 술 독주 피는 데에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저주받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셔야 되겠죠. 주님 말씀대로 돼요. 23절에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뇌물 때문에 잘못된 악한 자를 갖다가 올바르다고 판결하고 풀어주고 올바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죄를 그냥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는 이런 재판관들. 주님은 화 있을진저 반드시 저주받는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 있지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뇌물 받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사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아직 일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진짜 그런 죄를 안 보면 또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24절에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서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지푸라기가 불꽃 속에서 막 사라지는 것처럼 금불이 불꽃에서 쓰러지듯이 그들의 뿌리가 막 아주 썩어서 다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꽃이 아주 엄청 유명세를 번창하는 것 같은데 먼지처럼 다 흩날려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화려했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번 심판 내리시면 한번 주님이 그냥 호령하시면 그 앞에 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시는 거는 불꽃처럼 다 지푸라기가 살듯이 그냥 다 그냥 그 뿌리가 아주 뿌리채 그냥 아예 다 썩어가지고 다 그냥 싹 사라지듯이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더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뇌물 받아가지고 하는 걸 더 실력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이렇게 되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공의의 길을 걷지 않고 이렇게 타락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신다고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자기 겁 없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렇게 법을 굽게 하는 이런 재판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재판관들 주님께서 세운 나라의 일을 맡겨서 백성들을 공의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그 위에 사람이 없어서 누가 아무도 말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한 대가로 그들에게 이렇게 다 티끌처럼 날려버리겠다고 다 태워버리겠다고 주님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가장이 돼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 그렇게 경외하면 어린 자녀들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정말 행복한 나라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주님께서 다 가증히 여기고 외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위선자로 보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으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의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도 몸도 마음도 성품도 또 우리의 달란트도 그렇게 드리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또 지금 누구를 놓고 지금 화 있다고 말씀하셔요? 율법사요. 율법 학자들에게 지금 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았느니라. 지금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죠. 율법 학자들인데 이렇게 지식의 열쇠를 다 가져가 가지고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들어가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데를 막는 이렇게 가리키는 율법사들은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목사들은 교수들은 신학 학자들은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다 막아버리고 가지고도 너희들도 자신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이렇게 그냥 학자들에게 서기관에게 바리새인에게 대놓고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쳐가지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나 이렇게 재앙받고 싶지 않아요. 저주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맹렬히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사납게 달라붙는지 여러 가지로 힐문했다 그랬어요. 막 트집을 잡아서 따지고 묻고 지금 막 있는 대로 막 집중해서 그냥 맹렬히 얼마나 그 질문도 막 사납게 질문하고 거칠게 하고 막 지금 아주 눈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때부터 막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앙심을 품고 완전히 그냥 여러 반대 질문을 막 던져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지금 자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흠막하냐, 얼마나 강하게 주님께서 야단을 치셨길래 이들이 이렇게 맹렬히 막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힐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찔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찔려서 아예 베어 버리세요. 그쵸? 그러면 살게 생겨요, 그쵸? 지금까지 그렇게 나도 안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엉뚱하게 진짜 말씀대로 기록한 말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그냥 자기 교리대로 그냥 학설대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막고 있는 너희 이 학자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러니까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학자들이 그냥 주님 앞에 맹렬히 달라붙어서 이런 얘기하면 막 제일 먼저 달라붙어가지고 제일 먼저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면은 제일 맹렬히 달라붙는 사람이 바로 교회 목사인 거예요. 이런 자는 우리는 약해서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다 태워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맹렬히 달라붙어서 힘은 게 아니라 진짜 간곡하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진짜 구해야 되는 거죠. 나도 들어가고 내 백성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주님께서 세세히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계속해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세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다 이루놓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갈라디아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셨죠.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부르신 게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하실 것이고가 아니고 구원하사죠. 그래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다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해 놓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다 거룩하게 해놓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가면 이 구원 주셔요. 선물로 주셔요. 거룩함이라는 거는 지옥까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누가 하신 거예요? 자기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원한 때 전부터 누구 안에 이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로 이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거는 다 지옥까지 다 해결해 놓으시고 지금 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 나가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지금까 주님께서 은혜로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히 빨리 떠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아니 교회 내에서 초신자가 왔어. 새로 오면 다 초신자래. 그래가지고 직분이 뭐로 불러요? 누구누구 씨 아니고 그냥 교회만 오면 무조건 다 뒤에다가 성도를 붙여. 성도가 무슨 뜻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지요. 내가 못 가고 누가 가요? 아, 그러세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죄 없으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해야만 천국 가는데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난리가 나. 아니 성도라고 부르는 거는 뭐고 거룩하냐고 물으면 왜 이렇게 펄펄 뛰느냐고. 다 지금 다 앞뒤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지금 그런 뜻이잖아요. 거룩한 거 얘기하면 막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냥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다 난리가 나 아주 그냥.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냐고. 내가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아주 펄펄 뛰어.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다 거룩하게 해 놓으셨어요. 다 구원해 놓으신 거는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다 구원을 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도 받고 거룩함도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절대로 우리 행위로 된 거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된 거 아니고 많이 그냥 들여서 되는 게 아니고 충성봉사 헌신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거나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누구가 해 놓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셔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셨다. 성도가 되셨습니까?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다 내가 뭘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은혜로 다 구원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빨리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속히 떠나지 마시고 빨리 달려오세요. 그러면 지금 구원받고 거룩함도 받아요.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진정한 은혜와 이 평강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죠. 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지, 천국이 있는 것이지, 진짜 구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 지켜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부르신 후에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 줬어, 좀 물러야 되겠다, 그런 물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거를 번복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 주신 것, 이 선물 주시고 약속하신 것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주님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불렀건만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떠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가 있냐? 정말 이상하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뭘까요? 다른 복음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하는, 그럼 바울은 어떤 것을 전파했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우리가 전하지도 않은 걸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받지도 않은 것, 그런 것 전파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영을 갖다가 받게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용납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내가 너를 에베소에다가 둔 거야. 자,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은 곧 뭘까요? 다른 교훈인 거예요. 다른 교훈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런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낸 말, 학자들이 한 말, 그런 것들로는 다른 교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 그거를 따라야지 참복음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지. 그 예수님의 말씀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말들, 학자들이 한 말을 그걸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고 있냐? 지금 그거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 아니면 창념치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보고 이제 진짜 보고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창념해야지. 지금 어디다가 지금 듣고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교훈도 각가지야. 각색이야죠. 지방마다 나라마다 그냥 교파마다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말을 해놔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말씀하고는 다 위배된 말씀인 거예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큰 죄 지을 수 없고 또 받은 구원도 또 뭐 구원받은 사람은 뭐 잃어버린다나 어쩐다나 전부 다 다른 얘기인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구원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다 지금 다 다른 학설인 거예요. 다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님은 다른 교훈이다. 그것을 곧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상한 풍조나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고 확신을 가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이게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를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그런 규칙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 아무리 철저히 지켜봐도 지옥까지로부터 구원은 얻을 수 없는 거야. 캐캐무익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절대 이 교회 내에서 이게 가르치지 못하게끔 퍼지지 못하게끔 이거 단돌이 잘해야 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고 잘도 너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참 이상하다 지금. 바울은 그냥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은혜로 완벽하게 이뤄놓은 구원은 어디다 두고 이거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아유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 몰랐지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이러고 서로 그냥 막 주고받고 하다 보면 누룩증 그냥 쫙 퍼져. 그런 거 먹는 거 아닌 거래. 그런 거 누가 그래? 아, 너 어떤 그 유대에서 온 분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 이래가지고 교회 쫙 퍼지고 있는 게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또 그걸 먹냐 안 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런 걸 쫙 용납하냐 지금. 그거 안 먹고 지켜봐야 그거 한 명도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 지금 이게 야단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랑케 해가지고 야단스럽게 그냥 오수선 하나 해가지고 분명한 목적은 뭘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요거를 변질시켜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요렇게 요랑케 하는 거다. 음식을 먹는 걸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근본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구원 못 받게. 그러면 그 말을 듣고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음식 먹고 안 먹는 걸로 구원 받고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완전히 이 복음을 요란게 하는 거 맞죠? 변질시키는 거 맞죠? 거기다가 율법만 딱 갖다가 얹어놓으면 완전히 이건 변질돼가지고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다시 말해서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 어떤 사상이나 어떤 풍조의 풍습에 의해가지고 딱 아주 따뜻하게 싹 교회의 문명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딱 복음을 변질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역자들은 이거 옳게 분별할 수 있고 딱 그거 단절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참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누구가 어떤 그냥 갈록을 갖고 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혹 누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반드시 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 다 지옥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번도 구원 못 받게 되잖아. 그러면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손 대대로 내려가게 되면 한 명도 교회라는 간판만 있지 영혼 구원 받는 영혼이 한 명도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저주 받아서 마땅히 딱 건절돼야 돼 마땅한 거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징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천사랄지라도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야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자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받았다 지금 뭘 받은 걸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받았다는 건 뭘 받았을까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받은 것이 우뚝 서 있다는 말이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뭘 받은 거예요? 뭘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뭐냐?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뭘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은혜의 복음으로 전해서 너희도 또 다 받았지 않았냐 그 얘기죠. 내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분명한 답변을 하셨죠. 성경대로 그때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지옥갈 모든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갈 모든 죄는 다 구원해 놓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뤄놓으신 이 군을 지금 나는 받았고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해서 너희도 받았지 않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한테 보이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또 후에 누구? 부활한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셔가지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다 제자들한테 보이셨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그때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부활하시고 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냐? 다 보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면 어떤 사람 빨리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지 않냐?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고,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누구한테 보이셨대요? 만삭되지 못하여서 7삭둥이 8삭둥이 밖에 안 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지금 보이셨다고. 내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낮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삭도 되지 않아서 난자 같은 내게도 뭘 받았다고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지금 바울은 구원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 얘기는, 이 찬송은 잘해. 근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이고 구원 받아 왔나 보다. 나 막 아주 그냥 큰 이단이 온 것처럼 펄펄 뛰고 난리가 나. 구원 받다고는 다 이단이 돼버려.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 왜 그런 거예요? 내비뒀다가는 다 구원받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그 말 못 듣게 하려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따라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구원하셨고, 바울도 구원받았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도 다 구원받았어요.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받았냐 안 받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받은 것 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을 선물로 다 주셨지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행위로 구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받은 거 나는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용납하냐? 그거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도 못 받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용납할 수가 있어? 야단 맞아야 되죠. 진짜 얼마만큼 야단을 맞아야 돼? 물속에서 먼지가 나도록 야단 맞아도 이게 시원찮어.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 하면 어디 가나 다 뭐예요? 다 대우받아. 어디서 바울한테 돌 던져. 근데 오간 때마다 전부 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외치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 거 해라 하고 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희석된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뭐 때문에 핍박을 받냐.
핍박받을 이유 없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누구를 좋게 해야 되겠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던 것이었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 아닌 거예요. 다른 종인 거예요. 다른 일꾼인 거예요. 누구의 종인 거예요? 사단의 종인 거예요. 주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했잖아요. 독사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가려고 입고 있는 사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독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독을 퍼붓고 해가지고 다 중독을 시켜놓고 있고, 큰 짓이면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고, 날마다 지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독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종 아닌 거예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어. 그냥 천벌을 받았다. 천벌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자들이 천벌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셨어요. 화 있다고 하셨어요. 천벌 받기 전에 같이 듣고 같이 믿고 같이 주장하다가 천벌 받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다 은혜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서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은혜를 속에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잠시 잠깐 혼동해서 떠났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쫓아다닐 일도 없다. 그러나 절대로 이 문제는 은혜로 이미 다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얼마나 아무리 돌을 던지든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 증인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자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자랑이 뭐예요? 내 지옥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고 다 깨끗하게 해놓고 전부 다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지옥갈 모든 죄를 다 깨끗해 해놓고 의롭게 해놓고 거룩하게 해 놓으셔서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